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레위기 우리 8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레위기 8장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법규와 규례와 그리고 제사와 제사의 종류들과 방식들 많은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 내용을 우리 8장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과정에서 어떠한 순서와 방법을 통해서 행해야 될 것인가. 이미 출애굽기 이 30장, 28장에서부터 30장에 걸쳐서 쭉 하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직접 실행해야 함으로써 위임식을 갖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막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위임식은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막에 또 이게 이제 뭐죠? 봉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거기서 받아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1년에 걸쳐서 성막을 잘 준비해 가지고 성막을 갖다가 1월 1일 전날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누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하니까 그 앞서서 우리 8장 앞서서는 이제 어떤 제사가 있나 번제, 화제 또는 요제, 거제, 그 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런 제사들에 대한 쭉 한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제 그 처음으로 제사장 이제 제사장 위임하고 9장에 가서는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갖다가 이제 올려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8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동안 그런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한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구약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봤듯이 우리가 이미 다 이 출애굽기 28장에서부터 30장에 걸쳐서 우리가 다 이제 같이 나눴던 말씀들이니까 그것을 갖다 다시 이렇게 그 의미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은 사실 어떤 면에서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의 어떤 이 사물들을 갖다가 또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밖에 나가서 막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다 저거다 한들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알고 깨닫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죠? 제일 먼저 그림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보면서 이게 코끼리야. 이게 사자야. 이게 기린이야.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그다음에 또 좀 더 이제 아이들이 관심 많은 또 뭐도 보이죠? 공룡도 보면서 이게 무슨 사우루스야. 이게 무슨 사우루스야. 막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모형을 갖다 주죠. 자동차 모형을 딱 갖다 주면서 애들이 그때 되면 또 그런 모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형을 딱 갖다 주면서 이 자동차 비행기 갖다 주고 배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작동하는 원리도 알고 움직이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좀 더 크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실제 사물을 보여주러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죠. 어디로 갑니까? 동물원 가죠. 그래갖고 진짜 길을 보면서 그다음에 코끼리도 움직이는 거, 정말 이제 그런 사자도 가서 직접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림을 통해서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저게 사자다, 사자다, 기린이다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또 어린이 놀이동산에 가 갖고 뭐 청룡열차니 뭐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저런 놀이기구도 타 보고 자동차도 직접 타 갖고 운전해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사물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늘의 것을 갖다 직접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아 이게 하늘의 신비다. 이렇게 이런 것은 하늘의 사물이다. 하늘의 영적인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또 직접 우리 하늘의 뜻과 뭐 이런 환상과 영적인 깊은 세계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은 또 사람들이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유익에 맞춰서 막 해석하고 막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그림을 잘 익히고 이게 이제 실제가 올 텐데 실체가 왔을 때 너희들은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코끼리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코끼리 있다가 이제 실체를 딱 가서 보면은 야 저게 코끼리다 라고 금방 우리가 알듯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은 쉽게 얘기해서 구약은 앞으로 좋은 일이 뭐예요? 바로 오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갖다가 다양하게 제사를 갖다 계속 배우고 제사를 드리고 뭐 성결을 하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참 좋은 일이 그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로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그렇죠. 그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끼리를 갖다가 우리가 뭐 기린을 만져볼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본래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대략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림으로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셨을 때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드렸던 그 제사, 내가 매년 드렸던 그 제사,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가 드렸던 그분이 참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이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요. 이 장막은 그렇죠. 구약에 만들어진 성막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둘 것이라. 그 개혁인가 그것을 갖다 이제 뒤에 없는 거잖아요. 어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갖다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게 또 그분을 준비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면 우리 다시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제 레위기 8장에 그 제사장 위임식을 갖다가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제사장 위임식의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림이나 모형이 실제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체를 보면 이게 코끼리구나, 이게 사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특징을 분명히 그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이 모든 일이 바로 오실 그분에 대한 어떠한 특징과 그분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가 거기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행위와 제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잘 알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분의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알고, 그분의 피를 우리가 자꾸 바르잖아요. 뿌리잖아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저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갖다가 뿌리면요, 나중에 피에서 피 냄새가, 동물 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냥 소피를 뿌리고 양피를 뿌리고 막 양피를 바르고 막 그다음에 몸에 막 뿌리고 옷에 뿌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성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서 지금 발견하고 너희들은 알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목욕병 1광주를 가지고 와라, 이거죠. 이제 어떻게 지금 위임식에 필요한 그 준비물이 뭡니까? 먼저 의복이고 관유가 있고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순양 몇 마리예요? 2마리. 그리고 무교병이 담겨있는 1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3절에 뭘 합니까? 온 회중을 모읍니다. 다 모이라. 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딱 그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씻죠.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씻고 입히고 바릅니다. 또 붓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그분의 제사장을 갖다가 이제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물로 그들을 씻습니다. 사실 이제 정결법인데요. 우리가 낮 예배 때도 같이 나눴듯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씻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씻고 성결케 하듯이, 지금 이 속에서 씻는 이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결법이라고 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갖다 다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그들이 하여튼 뭔가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닿기만 해도 그것을 갖다가 깨끗게 해야 되고, 옷은 빨아야 되고, 어떤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불로 태워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다 씻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 훈련들을 갖다가 쭉하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게 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체입니다. 늘 그들은 성결이라고 하는 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정결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정결탕이 있어서 정결탕에 들어가서 씻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갖다가 그들의 삶에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인데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레위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어서 우리가 자주 찾게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네, 13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이게 제가 요한일서 이게 좀 잘못 성경을 찾은 것 같은데요. 예.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아야 함은 바로 곧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씻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결케 되고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씻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뭘로요? 물로 씻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사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과 말씀은 여기서 동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곧 구원을 받은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다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매일 뭐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저녁 식사를 갖다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갖고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 어이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뭐 한다고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굉장히 이거 뭐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이 물로 씻는 이 발을 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지만은 거기서 그냥 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을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갖고 그러면요 발만 씻지 마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아멘. 그 목욕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 씻음을 받은 그런 백성이 다시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뭐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세상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에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는다. 흙이 묻기도 하고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뭐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것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죄의 오염이 됩니다. 내 안에서도 물론 죄악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씻느냐? 바로 뭘로 씻는다고요?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데 그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 26절에 말씀하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발견되면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는 일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을 갖다 데려와서 다 씻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으로 씻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씻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한 예를 들자면은 물론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씻지만은 우리가 생활에서 세상에 나갔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세수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육체의 손발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이게 묻은 거 다 씻는 작업입니다. 씻는 작업.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노출되어 왔다 할지라도 딱 집에 오거나 교회 딱 오거나 어떤 곳에 딱 들어가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씻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발을 씻었는데 우리들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에 다 씻고 성결케 하는 그래서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왜 기도를 하나? 꼭 기도를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물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뜻에는 내가 이 세상에 묻어 있던 것들을 씻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또 세상에서 묻어진 죄악된 것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작업,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기 8장으로 돌아가서 먼저 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합니까? 입힙니다. 입히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이미 배웠죠.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우고 태를 갖다가 붙이고 이런 모든 그런 제사장의 그러한 의복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자세히 다 배워서 아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 중에 하나는 흉배를 붙이는데요. 이 흉배는 뭐가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는 그런 흉배고, 그 안에는 뭘 넣습니까? 주머니가 있어서 우림과 둠림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보석에는 뭘 썼죠? 12지파의 이름을 쭉 간이 다 기록해서 그것을 늘 제사장이 그게 어떻게 흉배를 차고 에봇을 입고 흉배를 차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제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12지파를 늘 가슴에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물론 뭐 머리에 쓰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바로 우리 민족과 나라 민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제사장이 뭐라는 거예요? 12지파를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속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성결케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갖다 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그걸 위해서 기도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이 뭡니까 흉배를 붙이고 흉배를 다 붙이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는 에봇을 입히고 뭐 거기에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참 아름답게 그렇게 제사장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뭘 입느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이죠. 12절에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난 예배에서 같이 나눴듯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을 여기서 지금 기름을 관유를 부어서 거기를 우리 그 제사장을 갖다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들은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씻는 것과 입는 것과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실질적인 그 뭡니까? 실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때는 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렇게 보면서 와, 씻네? 입히네? 기름 부으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실 건가 보다. 그렇게 그림같이 지금 그들은 거기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실체를 경험하고 우리는 실체를 우리가 옷 입고 우리가 실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에 이 구약의 성도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세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위임식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고 이제 제사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 이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안수하고 그들을 잡아서 속가지를 잡아서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속죄제물은 제사장의 속죄제물은 어떻게 돼요? 온전히 다 불로 태워서 다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죽과 심지어는 모든
똥까지도 진영 바깥으로 갖고 가서 불살라서 거기서 온전히 태워지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죄의 제물 아닙니까? 그 속죄의 제물 예수님께서 뭐예요? 진영 바깥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체고 이것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냥 끌고 가서 거기서 불태우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태웠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히 뭔지 아는 겁니다. 그다음에 번제의 순양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잡고 그리고 다 각을 떠서 이 번제로 드려진 순양은 다 불로 태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드려지는 다른 왜 순양을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순양은 뭐라고 여기 22절에 말씀하십니까? 위임식 순양이다라고. 그러니까 위임식 순양은 조금 이제 속죄제물도 드렸고 번제물도 드렸기 때문에 위임식 순양은 이제 뭡니까? 이게 훨씬 더 어디에 가깝냐면은 이제 감사 예물에 가깝습니다. 감사제. 그래서 여기는 소원 예물이나 감사 예물과 같이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예물들은 어떡합니까? 다 그것을 갖다 거기서 피를 받아서 이제 볼에 바르죠. 오른쪽 볼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다음에 오레스에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 기름과 거기에 덮인 가풀들과 콩팥과 기름과 오른쪽 다리를 딱 띄어다가 이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은 거기에 뭘 합니까? 무교병 떡광주에서 무교병 하나를 딱 얹고 그리고 전병을 갖다 딱 얹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오른쪽 뒷다리를 딱 가져와서 거기에 얹고 그리고 그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올리면 그들이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보니까 요제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렇게 드리는. 그리고 그것은 다 태웁니다. 요제로 드려진 그래서 유임식 제사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언제나 우리가 화목제물에서 이 화목제물의 중요한 그 감사제물일 때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유임식에서 드린 유임식 이 순양은 오른쪽 다리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렸지만 나머지 이제 가슴살과 그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먹어야 돼요. 가슴살은 누구의 몫이에요? 모세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까지 거기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거기 회막문에서 안에서 이제 아들들까지겠죠. 아들들까지 제사장으로 삼는 이 아들들이 거기서 무교병 광주리에 들어있던 그런 떡과 함께 이제 그것을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거기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남은 것들은 태웁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요? 7일을 보냅니다. 7일을 매일같이 순양, 숫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순양 2마리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거기서 또 먹고,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 7일 동안 온전히 우리 회막문 안에서 드리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겠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면하리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갖다가 그 가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불의하거나 불경건하거나 바르지 못하면 그냥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치셔서 죽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결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10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답과 아비누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을 들였다가 그냥
즉시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이 일 하나하나는 그것이 그들을 사망을 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뭐 이 일을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로 거기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감사를 우리가 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속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 참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주신 이 은혜, 이 감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씻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넘친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